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자 두 돌판이 든 언약궤를 시온에서 새로 지은 성전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다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재하신 것이지요.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으로 성전 봉헌이 시작된 셈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뭐였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성전 봉헌사, 우리 쉽게 말하면 성전 건축 경과보고, 이런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 봉헌사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솔로몬의 기도는 오늘 읽은 22절에서부터 53절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낮 시간에는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31절에서부터 53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어디에요? 상천하지,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There's no God like you. 당신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다른 많은 신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 힘이 세고 상대적으로 뛰어난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며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한 것을 칼같이 지키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뭐였지요?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지만 그의 후대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그게 다윗 언약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봉헌 기도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신 약속, 다윗은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 후손을, 나를, 솔로몬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첫 번째의 다윗의 언약은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윗 언약 가운데 뭐라고들 두 번째 언약, 내 다윗의 혈통 가운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을 또한 믿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면서 했던 기도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네.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기도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요?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에 준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 같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뭐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전을 짓도록 그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후손을 통해서 짓게 하셨으니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제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영원히 계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무작정 그냥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게 꼭 하나님이 확실하게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쫄르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에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내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하실 줄로 믿는데 그것을 이루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도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가 믿었고 확신했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의 생각과 기대만, 소원만 기도한다면 그런 것은 응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정욕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넘어가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훨씬 더 성숙한 기도고 하나님 때로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기대만 무조건 알리는 것, 이것은 사실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서 기도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뜻, 생각만 뭐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안 들어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가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될 기도는 우리가 정욕으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성경 안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교회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이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우리의 상처 또 불신으로 얼룩진 마음들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내 뜻대로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되어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요 보너스로 덧붙여서 다른 은혜까지도 덤으로 더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언약대로 기도하시는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지금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요. 백향목으로 그리고 정해준 양식에 따라서 또 성전 지성소에는 전부 다 뭐까지 돌적이 그리고 금으로 쌓은 그런 못까지도 전부 다 금으로 그러니까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귀중한 것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로에서 두로 왕하고 이름이 같았던 히람이라고 하는 노 대장장이를 불러가지고 성전 앞에 보아스,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웠죠. 그리고 노바다 그리고 물두멍 10개 이런 것 성전 앞에 쫙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이 멋있고 화려하고 장엄했겠습니까?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라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요 좀 달랐어요. 그가 성전을 그렇게 지었지만 자기가 지은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감히 하나님을 용납할 만한 그런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비록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더군다나 지금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하게 올려놓았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마음속에 영원이었던 성전을 비로소 솔로몬 때 지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자신들이 무너진 것 같고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것 같아서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움직이는 성막이 아니라 자기가 이 고국 땅 이스라엘을 회복해가지고 거기에 지은 성전이 얼마나 뿌듯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성전을 지은 왕, 이스라엘의 역대 이와 같이 부강한, 또 이스라엘의 그 소원이었던 성전을 세울 수 있었던 왕이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드디어 그런 일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2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간구를,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겸손한 말이죠. 무한한 우주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실 처소로서 부족한데 하물며 인간이 지은 이 초라한 조그마한 성전이 감히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한 거죠. 뿐만 아니라 왕이면서도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종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2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와 같이 미천한 종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모시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를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감당 못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인간이 지은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개념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오셨는데 우리 집에 그냥 모신다, 우리 집은 쓰러져가는 초가집인데, 이런 거예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늘의 하늘이라고 모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초라한 보잘것없는 인간이 만든 그곳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재하신 것은 성전 그 자체가 화려하거나 성전 그 자체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험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전을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교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로 인정하시고 삼으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그러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시로 인간이 지은 작은 그런 곳에 내려오셔서 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감격스러운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작은 건축물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죠. 하나님이 거기 오실 분 아니에요. 그런데 오셨다는 거예요. 극치는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그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낮고 천한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절정을 이루게 된 거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솔로몬도 그 높으신 지존하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작은 성도에 임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뭣도 했고 뭣도 했습니다. 내가 뭣도 하고 뭣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해가지고 이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했는데,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기도,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요, 내가 뭐도 하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떠벌이면서 기도해요. 그런데요, 세리는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너무나 대조되는 겸손한,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심한 마음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훌륭하게 살았다, 뭔가 해놨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하고 겸손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누가복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왔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의 문은 겸손으로 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문은 겸손으로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닫힌 문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마음대로 열 수 없고,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쪼르실 분도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나아갈 때 은혜의 책인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 우리 겸손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그것 말고는 나아갈 길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다윗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리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 고백한 거예요. 겸손한 자의 소원 아뢰는 것을 즐겨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셔서 모두가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겸손이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는데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교만함보다, 자기 자랑 떠버리는 것보다 겸손함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든지 언제라도 우리가 겸손한 것, 그러니까 삶과 기도에 있어서 겸손이라고 하는 원리를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가르쳐 줬는데, 29절 30절에 보니까, 특히 30절 맨 마지막에 하반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또
또 주의 종과 이스라엘 백성이 3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두 번씩이나 써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간절함이 있는 거죠. 제발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절박한 거예요? 사해 주시는 것이 절박하다는 거죠. 용서하심이 절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용서받아야 될 대상을 딱 정했어요. 30절에 누구였죠? 30절에 보니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주의 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를 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하심, 그것이 절실하게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왕도 그리고 백성들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의 사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든 평민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죄를 구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그 영향력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종류를 나누자고 하면 기준을 뭐에 따라 나누느냐에 달려있기는 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제가 사람의 종류를 나누자고 하면 죄에 관해서 사람은 오직 한 종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하심, 긍휼하심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설 때에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파악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하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죄도 없고요. 그까짓 별것 아니니까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그 죄에 따라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 없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죄를 짓고 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거나 넘어가지 못할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모든 사람이 오후 이 시간에 본문에 나오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본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신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하시며 간절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라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네가 이런 죄가 있지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랬으니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사하노라 이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간구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하심입니다.
내 죄를 감추고 또 숨기려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요, 왜 위대한 사람이냐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성인처럼 의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윗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중에 아주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의 암에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그거 감추려고 전장에 내보내가지고 고의적으로 살해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다윗 왕만큼 칭송받은 왕이 없을 그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뭐냐, 세우신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칭찬을 적시고 그리고 진실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익히 다 아셔요. 그런데 그 고집대로 자기 죄를 지은 것도 모르고 아니면 죄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다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다고 하는 그 무지한 생각 때문에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해 주실 길이 없지만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사하시고 사하시며라고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있으나 죄 없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줘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을 입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값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 이 가운데 물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하심을 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런 고백도 하고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그런 고백이 없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눈물로 칭찬을 적시고 정말 사하시고 사하시며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도 또 살다 보면 연락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용서해달라고 하는 구함이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서 거울에 비추어 봐가지고 내가 오염된 것, 때묻은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사하시고 사하시며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자기가 받은 은혜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시대의 번영 그리고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땀 흘려 이룩한 이 성전 건축 그 앞에서도 자기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인정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기가 좋은 상황이 돼서라도 아니면 또 악하고 험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도우심을 사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확실히 이루실 것임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